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던가 아니면 지하철이나 또한 그런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요.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순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지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혹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또 때로는요 주고 싶어도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적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 똑같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지는 그 삶 속에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또한 그 무엇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장면을 보자면요. 기도의 길 위에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정오에 12시, 오후에 3시 이렇게 3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시작이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지내는 것이 안식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오후 3시이지만 저녁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그 사이 가운데 기적을 향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물론 기도한다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공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전에 병원 선교하면서 느꼈는데 이 공기에 흡입을 못하여서 인공적으로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뱉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이 산소를 받아서 공급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일생의 소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기적을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건든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옮겨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걸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추적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가 그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살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태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장애인들을 잘 보살피고 또한 복지가 잘 되어 있었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시대는요,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함께 우리가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삶을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으로 비참한데 오늘 이 장애인들은 율법적으로 성전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두 다리가 안짐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어떻게요? 구걸할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걸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나의 장애가 구걸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참으로 비굴한데 이것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그가 미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누군가가 그를 옮겨 놓았다는 것이지. 즉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 구걸한 것을 자신이 다 얻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얹어다 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나눴다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구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요? 그것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옮겨놓은 사람이 많이 받았을까요? 구걸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옮겨난 사람이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안진뱅이가 그 구걸한 돈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옮겨놓은 사람들이 더 취득했겠죠. 왜요?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있을 정도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을 취득하기 위한 그 경쟁이 대단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에게 내일의 미래가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구걸하면서 연명에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들은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 요한이 늘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처량하니까 그냥 바닥만 보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그냥 어떻게 해요? 구걸한 것들을 그냥 받았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시선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그죠? 사랑에 목마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여기 특별히 오늘 우리를 주목하러 본다는 그 의미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다는 것이. 아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요한은요, 그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봤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에요. 야, 오늘 뭔가 대박 터질 것 같다. 그죠? 대부분 그냥 돈 던져주거든요. 근데 나를 좀 봐라. 야, 우리를 좀 봐.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야,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나를 바라보라 했을까.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그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였어요? 은과 금이잖아요. 근데 은과 금이 없대요. 에이, 그죠? 그럼 이런 생각 듣지 않겠습니까? 왜 쳐다보라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왜 쳐다보라 한 거야? 은과 금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여러분, 나면서 앉은뱅이가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권사님,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대는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이 그 안에 가득 찼는데 은과 금이 없더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은과 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요?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과 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교육에 위하여 학교도 지었습니다. 의료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러한 교육과 의료 사업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은과 금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과 금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졌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 좋습니다.
의료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그 이야기는요, 은과 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요, 은과 금에 매여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요? 삶을 한탄하며 지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걸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어때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인생, 처절한 인생, 비굴한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이요,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장애인이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남이 도와줘야만이 그 성전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그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살리게 되었고, 그가 가장 원했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살렸고요. 또한 그가 가장 원했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구걸하며 성전 문 앞에만 지냈던 자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비굴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입니다. 은과 금이에요. 하지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과연 나는 그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오늘 없는 것에 내가 매여 있는 이 생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금과 은, 은과 금, 은과 금, 은과 금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그것을 돌아보며 없는 것에 비해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가장 값진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 베드로 요한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딴 거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그에게 사랑의 시선을 보내었고요. 그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에게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작은 섬김이, 작은 실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기이한 역사의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실천이요.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과 금이 없어도 세상의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게 있는 것들 주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눌 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나무 조각 같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값진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